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 말씀도 거의 해마다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니고데모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필 사순절에 나누게 될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선택이 되고 또 우리가 왜 나누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요한복음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3번 등장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이 오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어쨌든 곤란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소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변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결정적인 장면은 이 오늘 본문이라고 제일 인상에 많이 남고 많은 사람이 아는 장면, 이 장면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두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그리고 함께한 동료가 니고데모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말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풍기는 게 숨은 제자라고 하니까 드러난 제자는 아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큰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 믿음의 모호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막 단호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의 신뢰를 유지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고 그런 상태를 믿음 있는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니고데모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숨은 제자가 되기까지 이 과정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단계의 대화 예수님 첫 단계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두 정훈이가 같이 설교하는 거죠. 저기 지금 안에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애들 청력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거지.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데 유대 지도자인데 여기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신앙에 관한 우리말로 하면 그런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 되면은 믿음 없다고 말하긴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어떤 상식 같은 거에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글쎄 이러면 벌써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아도 이렇게 해야 막 눈을 막 힘을 주고 부르는 몸을 떨면서 막 그래야 믿음 있는 거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믿음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또 진실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왜 모호한 측면이 있냐? 우리 삶이 모호하니까요. 우리 삶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알고 금방 오시겠다 그랬는데 2000년 넘게 걸릴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럼 예수님이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주무시냐 막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중요한 건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확실하냐 분명하냐 명료하냐 이런 건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지적으로 동의한 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냐? 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를 배워서 아느냐? 안다. 이거는 모른다. 긴가민가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삶에 와서 삶을 바꿔내고 삶을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인데 이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분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강의 갔다가 우연찮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배워 그래서 어저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1시간 반 동안 설교 들었는데요. 네, 둘이서만 졸지도 주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인상에 남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걸로 정말 우리가 생명력을 느끼느냐, 그걸 생명력을 경험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건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는 귀신도 안단 말이죠. 근데 귀신은 그걸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길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의 삶을, 또 우리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어려움도 겪고 모호함도 겪고 삶이 이렇게 내일도 불확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걸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 평가하면 안 돼요.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군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막 이 높은 그 뭐라 그러죠? 양반네 지체 높으신 그 가정에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막 서로 그랬대요. 막 나는 뭐 정절을 꼭 지켜. 외놈들이 아무리 상스럽게 해도 나는 정절을 지키겠다고 막 서로 확인했대요. 그리고 당신 어떠냐 해서 막 다 막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막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랬는데 그 중간에 한 명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현장에 마주치면 근데 뭐 내 얘기 결론이 이렇게 뻔하죠. 예. 그분만 정절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목숨을.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뭐 얼마나 뭐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더 뜨거워 보이느냐, 얼마나 확실해 보이느냐 이런 거는 믿음의 큰 중요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정말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쨌든 이 대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여기 핵심 내용이 뭔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일단은 밤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이 오늘 그 니고데모의 만남 본문이 요한복음 특히 그렇지만 진짜 파면 팔수록 뭐가 얘기할 게 많이 나오는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본문인데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밤에 속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사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만난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라고 한 게 번역이 여러분 원래는 원문은 헬라어일 거 아니에요? 그리스 말. 근데 이 그리스 말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또 하나는 다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는 저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다시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원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뜻이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 숨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육체적인 태어나는 걸 말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미 났으면 나이를 먹었으면 이미 늙어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끔찍해.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인데.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걸 알고 약간 좀 뭐랄까 답답해 하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 말하는 거야. 육 말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는 거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한 말로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물을
세례로 해석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요. 아주 많은 그 신학자들 뭐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다 이거를 세례로 해석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물로 세례로 보는 걸 또 여러분에게 의미를 작년에는 전달했었어요. 기억은 안 나죠, 당연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굴 만난 줄 아세요? 우물가에 하마리아 여인이 만나요. 걸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죠, 영생하는 물이라고 예수님 자기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압축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의 신원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이렇게 본인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후자 쪽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뒤에도 얘기가 이어지는데 결론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랑 대화하는데 나중에 성경 오늘 읽은 본문 같이 살펴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너희는, 또 예수님이 말할 때 너희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니고데모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 줄, 그러니까 자기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고데모야 너 바리새파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속하면서 이 어둠에 속한 공동체에서 어둠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게 와서 이렇게까지 묻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예수님 얼마나 좋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분한 게 아니고 너 삶이 아예 바뀌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말들을 니고데모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빛의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펼쳐갈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믿고 공동체가 돼서 그 세상의 실현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의 삶의 여정이 여기로 점점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나중에 더 가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가면 니고데모가 이제 정말 제자들 무리에, 초대교회 그 멤버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이게 늘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왜 십자가를 향해 갔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 갔나? 그리고 죽음이 왜 구원이 되고 죽음이 왜 부활이 되는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활을 우리 이게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사실 마이너스예요, 우리한테. 십자가를 정통으로 잘 이렇게 진실하게 통과를 못하고 우리는 점프해버려요, 중간에. 희망적인 얘기로. 근데 여러분, 완벽한 절망, 완벽한 실패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고 그 길을 피하지, 그 길이 앞에 있다는 걸 피하지 않으시는 건데, 이게 뭔지를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또 우리가 깨달은 걸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 망해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빛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잖아요, 그죠? 뭘 믿냐? 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걸 믿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걸. 나도 그걸 믿는다. 난 나한테는 이런 의미다. 근데 어쨌든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걸 믿는다 해서 야 그럼 우리 뭐 믿는 내용을 모아보자. 우리 내용이 뭐냐? 망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이 오신 하나님이 다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진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머리로는 너네 내 아들 이렇게 했지? 두고 봐. 내가 박살 내겠다 세상을.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원래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대우하면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비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빛의 공동체를 여러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노학교회도 다른 많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과 같이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이 뭐 자기한테 어떤 고난인지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이 잘 깨닫게 하셔서 삶의 의미와 방향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사순절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